느헤미야서를 그 사건의 진행대로 읽어도 너무 은혜롭고 흥미진진한데 우리가 이번 두 번째 주, 다음 주 세 번째 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볼 때는 느헤미야 기도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여러 일들 앞에 구체적인 문제 앞에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기도구나.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싶습니다.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듯 분명한 그 과정인 듯 싶은데 그럴 때 더 커다란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반복적이고 아주 집요하고 교묘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세력과 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와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은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성벽을 쌓을 때도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았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갈등과 느헤미야에 대한 여러 어떤 시도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옳은 일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에서는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보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반대해? 이런 생각들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되는데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결과로 그 끄트머리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라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추측하건대 스마야를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를 찾아가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만나자 오노 뜰로 와라 라는 그런 계속 어떤 초청 혹은 대화나자라는 이야기에 5번이나 느헤미야가 아니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외면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스마야를 찾아갔다 본인이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예언자로서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스마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객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전에 산발락과 도비야, 특별히 도비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당신 이러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듣고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한 것을 가만히 보면 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질문해 보게 되는 표현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로 도망가며 성소로 피하며,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망 다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 느헤미야 스스로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은 본인이 아주 어떤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같이 귀한 곳에 내가 도망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라는 모습이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고, 오히려 그가 그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데에 중요한 단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왕과 왕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함께 느헤미야가 내시였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왕비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왕과 왕소의 침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내시들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꼭 뭐 내시다 이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혹은 그가 지금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에 와 있고 그의 국적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민족은 유대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의 국적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총독이고 지금 점령군의 어떤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이 내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데 성품이나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더 맞다라고 싶어요. 스마야는 당신 당장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 성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이 왕 되는 장면을 봐도 요압이나 사람들이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성소에 도망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이 어떤 지혜로 인해서 어떤 것들보다도 본인이 성소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훅 드러나게 되는 단초인데, 그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보면 그가 급하다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하게 될 때 의미와 이것을 하게 될 때 흠없이,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스마야와 이야기할 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뒤로 이어져서 이 일에 대한 평가, 이 일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렸다기보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마야를 통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소를 범하였을 수도 있겠구나, 처음부터 범하였겠구나라는 생각보다 이야기할 때에는 그의 말에 대해서 솔깃했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나가고 보니 내가 이걸 보니 성소를 범할 뻔했구나. 그리고 성소를 범했다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저 사람이 성소를 함부로 들어갔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소에 이방인이 들어가냐. 이것 때문에 바울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거나 혹은 그런 헐뜯으려는 속셈에 정통으로 걸리게 되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일이 거의 다 급박하게 되고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소문이 계속 있고 그러면 치이고 기댈 사람도 없고 흔들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급작스럽게 되어든 일에 임기응변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그게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겠더라. 그럴 때 살려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이제 거의 다 되어갈 이런 일들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여러 일들로 내가 중간에 있는 여러 과정과 상황들에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결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온전한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과정을 얼마나 주의 은혜대로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때 추천되는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한 번은 유키즈라는 그런 뭐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가수인데 그런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진실성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무명이었던 분이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아마 요즘 알려지기 시작했나 봐요. 저는 유명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한가 보죠. 근데 제가 그 분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유재석 씨도 그렇고 옆에 있는 조세호 씨도 그렇고 같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이 나이에 같이 울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기는 이렇게 뭔가 결심을 가지고 흔히들 20대 꿈꾸듯이 내가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면 뭔가 길이 열릴 거야. 그래, 길이 열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의 150일 정도를 홍대에 와서 내가 버스킹하고 노래 부르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노숙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지나갈 때 누가 와 이런 실력의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루고 있나 혹은 여러 동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150일 동안이나 노숙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거의 20년 가깝게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가 되니까 내가 혼자 이런 일들, 내가 혼자 이런 길을 엄한 길을 온 건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는 희망이 있었고 20대에서 30대 될 때는 인내심으로 버틸 수도 있는데 30에서 40대 넘어갈 때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다. 다른 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그리고 20대 때인 자기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냐는 말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는 그래 20대에서 30대 될 때, 10대에서 20대 될 때, 뭐 40에서 50 될 때, 뭐 또 앞으로 여러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어떤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시간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소중한 가치들을 보면 참 귀하고 그것의 누림도 너무 깊은 어떤 누림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정작 돌아놓고 보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게 많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하고 혹은 해왔고 하고 싶고 소중한 일들을 의외로 많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벽을 쌓고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여러 일들 급한 일들 때문에 임기응변으로서 하다 보니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해놓고 나서 저 사람은 성소를 모독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과정과 결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이 기도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해놓은 여러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억울함, 자신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옴표라고 이야기해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예언자들이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실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성벽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생각에는 다 동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상식적으로 전 처음에 하고 있었어요. 성벽을 짓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벽을 쌓자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주목하면서 가만히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니 그가에서 사람들 만나서 모여서 그 다음날 쌓아가는 것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놀랍지만, 정작 그가 덜컥덜컥 기도하는 순간을 보면 총독으로서 내가 이런 권위를 쓰고 능력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내가 못한다 라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구해 주십시오. 이거 풀어 주십시오. 이거 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던 부류들이 있어요. 그 부류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정적인 부류들인데, 예언자들, 스마야 같은 사람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많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 전에도 한 여자 선지자를 이렇게 매수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스마야, 아마도 느헤미야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들었던 사람처럼 여겨지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찾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 스마야는 아닐지 몰라도 도하다라는 사람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군인 혹은 행정가 혹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가 의지하였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보면 이 사람들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하나? 이렇게 생각된 만큼. 하지만 조금 더 질문하고 고쳐서 계속 묵상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그래, 여기에 여러 부류가 있었겠구나라고 나누어 구분되더라고요. 어떤 부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우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 되고 성벽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순간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구나라고 싶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그가 기도로 넘어선 거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이 되도록 덮어주신 것이구나라는 것 하나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나 보구나. 그리고 그 성벽을 지을 때 그 성벽을 짓는 목적 혹은 그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노리는 데 있어서, 바라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느헤미야가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 성벽을 짓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짓는 것은 싫어. 우리가 지어야지. 우리가 지어야지. 아니, 내가 지어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리고 보이는 성벽이 점점 쌓아질수록 저 성과는 누가? 내가 한 거지.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걸 내가 돕지 않았던 사람들은 숟가락 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거 내가 해야지. 혹은 숟가락 너 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저거 다 내가 말이야. 응?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연주를 댔기 때문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지금 이렇게 도야다나 혹은 산발라세 도비아의 이런 이걸 받았던 사람들이나 영향력을 보아서 매수하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막 이해관계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비전과 그 핵심만 내가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보니 기도해야 될 게 진짜 많구나. 성벽 자체를 짓는 것도 큰 도전이고,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감정도 너무 중요하고, 왜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음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될 때 그 핵심과 중심을, 기도의 방향을 누굴 찾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좋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욕하고 있지 않아요. 그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주님. 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가 총독이었기에 그가 힘을 어떤 식으로든 쓰려고 했으면, 어떤 식이든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으면 못할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총독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는 복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지혜인 것이 뭐냐면, 복수하다가 성소를 범하는 것 같은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욕하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여러 일들을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처음에는 좋은 얘기로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막 우리 가운데 반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폭력적이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옳아도 그 이후의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 자체가 기도 제목인 것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결과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과정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당연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계신다면 듣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에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2번 그리고 오늘도 교회 사랑 기도의 제목을 놓고 2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나눠서 총 3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